이번 세계 선교대회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국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도 있고 교권 우상이 지금 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국내에서는 침체된 경향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이 발걸음을 해외로 돌리고 해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석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세계 현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면요, 한국 내의 상황도 도리 없이 다 성경적인 전도 방향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성경적인 복음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에서 이 망대를 바꾸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망대를 바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벌써 뭔가 망대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망대를 바꾸라.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이미 서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나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나의 망대가 뭘까요? 내 나름대로 뭔가 성공의 망대, 출세의 망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속에 제대로 세우라.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망대가 우선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 망대를 누리는 학정 제자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절대 망대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늘 보좌의 영광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대를 바꾸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라고, 틀린 망대, 그건 나의 망대가 아니고 사실은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 망대를 고집하면요, 결국 내 인생도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견고한 복음 망대를 제대로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자, 저 북아프리카 최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아볼로가 출생을 했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이 아주 능통했습니다.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나름대로 막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결정적인 게 부족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뤘더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가 놓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함으로 유대인을 이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과 제도, 절기와 관습, 전통들을 무너뜨렸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오해하고 있냐?
율법 지키는 걸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윤리, 도덕, 그리고 예의 범절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그걸요 아볼로 한 사람이 복음을 비밀 깨달은 아볼로 한 사람이 무너뜨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또 교회 출석한 연륜이 얼마 안 된다고 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고백되고 복음의 망대가 우리 가운데 제로 서면요 그걸로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한 걸로 유대인의 말을 아볼로가 이겼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십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른 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러면요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겠지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그러면요 좀 부담스러워하겠지요. 전도 그건 나하고 취미가 안 맞는데 귀신을 쫓는다.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소리 하냐.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과 천자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천자를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가 들어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일반적으로 종교인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돌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약속이요 내 문제는 내 문제라. 그럼 고난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쇳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 세상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제가 들은 얘기, 신학교에서도 듣기도 했고, 또 공부한 목사님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단마다 특징이 있죠. 장로교는 주로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성결교는 성결 주장하죠. 성결하지도 않는데 성결 주장합니다. 그리고 순복음은 뭡니까? 굉장히 열심을 강조합니다. 금식도 열심이고 방언도 열심이죠. 근데 문제는 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방언 해보세요. 금식 해보세요. 더 갈급합니다. 율법을 지킬수록 흠이 더 보입니다. 성결을 애쓸수록 더 더럽고 부정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뭘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열심히 믿지 말고 그냥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예배 실패하면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의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둑놈이 누굽니까? 성경에 마귀, 사단, 그 졸개인 귀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시자마자 그 말씀 주셨잖아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교회만 다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내 열심이었죠.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엄청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못 도와주거든요. 밥 한 끼 사준다고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세상 임금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그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고 구원할 수 있거든요. 또 혹시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냐? 보화가 들어있다. 그 보화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거다.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나는 흠이 아니거든요.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때문에 우리가 귀한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말하자면 절대 불가능이 보이는 건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열쇠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요, 모든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영적 서밋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5분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 안 합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내 주장, 내 고집을 자꾸 앞세우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폭력 쓰는 사람이 힘이 있어 그런 줄 압니까?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은요, 폭력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은요, 내게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부터 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방 언약을 누리는 기도하세요. 그
그 기도가 바로 777 기도 아닙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오거든요. 심지어 저 거지조차도 권세가 있습니다. 깡통 내밀면요 밥 주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게 7망대 기도입니다. 그 권세 누리는 7여정, 또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신 게 바로 7이정표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응답의 시간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표는 첫째가 누림입니다.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응답이 있네 없네 그럽니까? 그건 기도를 몰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이 보이면 도전하는 게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거든요. 영원입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영원 속의 오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 배운 게 천국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렵냐? 괜찮다.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냐? 그렇게 배우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힘들고 어렵다. 진짜 고통스러운데 조금만 참아라. 참으면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천국 소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1%만 맞는 말입니다. 천국 소망하라. 소망 안 해도 우리는 가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 소망 안 해도 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천국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지금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칠국과 대구 살릴 수 있고 237과 5천 종족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세계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 그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지금 천국을 못 누리면서 응답을 받니 못 받니 자꾸 헛소리 하거든요. 기도의 축복 속에서 와 있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문제가 왔다. 답을 찾으면 돼요. 왜냐? 문제는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위기가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삼응답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렘넌트와 성도 여러분은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아쉬운 게 뭐냐? 제가 목사로 망됩니다. 대중들이 오는 플랫폼이 되지 못한 게 안타깝지요. 치유의 대상도 다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안테나가 넓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세우셨는데 좀 넓은 플랫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파수망대도 다양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안테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기도 누림 속에서 영적 서밋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다윗이 그냥 돌 던졌는데 그 돌들이 국가를 살렸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 마리 꺾었어요. 다윗만 돌 던졌습니까? 당시의 목동들이 다 돌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다윗이 던진 돌이요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렸죠. 가문 살리는 문화 서밋.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능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은요, 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잘 섬기려고 애쓰지 말고 잘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잘 믿고 누리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세상 살지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보호자의 축복을요, 기도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진실과 영적 사실은 다르거든요. 진실은 지식적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면 범인이 누구냐? 진실을 밝히죠. 오늘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나을 따름이라 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교역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역자들 가운데 영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26절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주고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한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많은 교역자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 전과 10범, 20범을 신문할 때 묻죠. 네가 혼자 했냐 아니면 누가 시켰냐. 그 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제가 검사를 찾아가서 검사님 그 살인사건의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놀라겠죠. 누굽니까? 제가 사탄입니다. 그럼 검사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지금 날 놀리는 겁니까? 그래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맞잖아요. 사단이 그저 살인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판검사가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영적 사실 예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볼로가 언어에 능통한 성경학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번합니다. 그런데 뭐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외에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라 부부가 데려다가 영적 사실을 알게 한 겁니다. 먼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죠. 왜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안 됩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한 건데 율법 어긴 걸 회개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동아쇼핑 지하차도에 어떤 분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현수막을 붙였어요. 죄를 자복하는 회개라면 속은 시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죄를 자복하고 나면요 속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반성과 후회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건요 율법 어긴 걸 반성하고 후회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요 이 교회는 왜 회개 기도를 안 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는요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자백한다는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죄는요, 청산하고 결산해야 됩니다. 입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안 하겠다 그래도 청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청산하고 결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죄를 어떻게 다 자복합니까? 승윤아, 네? 몇 살이야? 13살이요. 13살. 12년 전에 네 죄 지은 거 기억나나? 그러게요. 기억 안 나지? 네. 죄 지은 기억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조금 한 1년 지나면 나이가 70이 되는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목사님도 죄 많이 지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세례요한에 회개하면요, 칭찬이 자자할 겁니다. 목사님이 70년 전에 저를 회개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치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반성과 후회지 절대 내 영적인 문제 해결에는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그런 회개 가지고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가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했습니다. 1% 회개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세례요한에 회개하면 안 돼요. 참 회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죄지만요 나하고 상관없이 아담이 지은 그 원죄 그게 내게도 그대로 유전되어 오거든요.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복된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소속된 게 죄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마귀에게 완전 잡힌 상태가 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소속을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회개입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던 짓 안 한다고 영이 살고 마귀가 떠납니까? 아니거든요. 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선은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짐승은 아무리 많이 죽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의인이야.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를 다 자복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하는 순간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세요.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기근
위험이나 적신과 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권,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합니다. 그 회복의 순간 마귀는 떠나거든요.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에게 자세히 이른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보고했잖아요. 현장에서 예수 이름이면 마귀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의 응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유대인의 절대 자부심 아닙니까? 율법과 제도, 전통 이걸 단판에 꺾은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지인과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틀린 제도가 무너지고 율법주의가 꺾이고 사단의 견고한 지인과 망대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 외에 높아진 모든 것들은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속에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 먼저 무너뜨리고 복음 망대 제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윤리 도덕도 필요하고 예범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능이지 기준은 아니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율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범죄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자 요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자꾸 놓치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함이고 거룩함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행위로서 그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에 도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리스도께서 그 불가능을 이루셨거든요. 자,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다 사기꾼입니다. 그거 속는 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오감을 가지고 절대 느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만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지식, 영적 사실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학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400년 애굽 종살이 절대 못 빠져나오죠. 9가지 재앙이 임해도 바로왕이 히브리 백성들은 안 보냅니다. 언제 보냅니까? 6월절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서쪽에 바르는 그날 바로는 완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 양의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과 사단, 흑암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누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해방받아 이제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 가운데 농사를 지었습니까? 길쌈을 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추운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고기 먹고 싶다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영원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을 챙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길도 그렇게 챙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완전한 배경이 천국이다 그 말이죠. 안 보이지만 움직이는 곳곳마다 천국 보좌가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실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맞습니다만은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완전한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누리고 천국 배경은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부터 진짜 누리는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777 기도 치면요 수두룩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낮에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누림 속으로. 기도가 누림입니다.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종교인들이 그저 부를 수 있는 거지. 참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기도받다가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없거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보화 다 들어있거든요. 누리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복음사에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육신 세계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전 세계를 살릴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고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